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주와 우리 영성원에는 찬양이 충만한 아멘 아멘. 그러게 이렇게 찬양이 충만한 교회 내가 못 봤어요. 처음 본 거예요. 아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아멘.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아멘.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아멘. 복된 할렐루야 아멘. 그런 때는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아멘. 복된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신 주님이신데 뭐가 충만하냐니까 9절에서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종사 고리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한 것을 말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넘쳐나는 것을 말할 때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곳에서 충만하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그 모든 것이 어떤 걸까라고 물어보면 자연의 피조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는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피조물 속에 충만히 계신 분이신데 그게 뭐지? 어떤 거지? 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신성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성함 속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신성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런 하나님과 나 사람이 갖는 그러한 이 공유적 속성 이것을 사랑 또 자비 온유 또 인애 이런 등등 또 하나님만은 갖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은 정지, 전능, 무소부재 이런 것들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질 때에 그것을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질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너지. 다 같이 에너지.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그 에너지가 되는 능력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능력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까이 가는 데에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러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그 말씀이 나가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새야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말씀이 하셨는데 새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생겨나게 하는 작용을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뭐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창조 역사인데
그것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멘, 그러냐면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아멘. 그 만물 속에는 주님의 에너지가 아멘, 들어있죠. 아멘. 에너지. 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살게 하는 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퓨노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퓨노마라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 귀신의 영도 퓨노마고 하나님의 영도 퓨노마고 사람의 영도 퓨노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퓨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멘, 살려주는 아멘. 영.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서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회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이런 생물들은 전부 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생물들이 살다가 푸시케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살게 하는 힘, 살려주는 원동력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살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살려주는 아멘. 그런 힘이니까 아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아멘. 말과 아멘. 같은 아멘. 동사로 쓰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는 만물 속에는 모든 만물 속에는 주님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게 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실 주이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멘. 살게 하는 그 아멘, 뭐가 아멘, 필요하다고. 아멘, 아멘.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기운, 아멘, 아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그 힘이 우리의 육체를 체력을 감당케 하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아멘.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라고 물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세요. 아멘. 주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에너지의 근원이 아멘. 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네. 모든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아멘.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물어보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할렐루야. 언제나 충만해야 되는 줄로 아멘. 아시고 믿으시길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한교회는 이 에너지가 아멘. 맴도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 계시면 얼마나 에너지가 아멘. 넘쳐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에너지가 충만하다 보니까 아멘. 지칠 줄 모르고 아멘. 힘들 줄 모르고 아멘.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할렐루야. 주님이 공급해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아가야만이 아멘. 세상을 감당하고 아멘. 이길 수 있고 아멘. 주어진 삶 속에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줄로 아멘. 아시고 믿으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기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아멘. 이기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아멘. 근데 이것이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냐면 그게 아니고 아멘. 반복적으로 아멘. 이루어져야 아멘. 돼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반복적. 다 같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 반복적이다. 성령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은 주님의 영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성령님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는 거. 아멘. 왜 못하느냐니까 교회 가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해요. 저도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령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의 본체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무슨 성령을 도왔지?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도 있고 우리 송 목사님에게도 있고 우리 장 목사님에게도 있고 김 목사님에게도 있고 전사님에게도 있고 아니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그 근원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을 하나님의 에너지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성령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에너지를 온 우주에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내 마음속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 속에는 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원리? 힘의 원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힘의 원리로다가 작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돌아다니는 기운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해요. 기압.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 기압골이 내려가게 되면 뿡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이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력. 자연의 떠도는 힘을 자연의 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 몸에는 체력이 있어서 이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운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신 세계에는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이 정신력. 그래서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체력보다 더 뛰어난 그런 힘을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력을 아주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는 것을 영력이라고 해요. 영력. 그래서 이 영력은 정신력 위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력은 신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 영력이 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이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아시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청각으로 처음 목회를 시골 교회를 갔어요. 송탄 교일교회라고. 갔더니 교인들이 6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골 교회 50평인데 그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새로 치셔서 브로커로 50평을 크게 치셨어요. 근데 이 건물을 잘못 지어가지고 건축업자가 아주 전부 다 사기를 쳐서 기소도 좀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냥 돌만 쭉 까놓고 그에다 브로커를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덕 밑에를 까가지고 했는데 비만 오면 그냥 그 물이 쫙 빠져야 되는데 물을 빠지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스며들어서 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브로커를 해가지고 겨울에 되면 얼마나 추운지 호창에다가 이거는 뭐 그냥 예배만 드리지 건물이 아닌 거예요. 또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스레트를 했는데 스레트 못 자국에서 새는 건지 어떻든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비가 오면 하늘에서 새지 땅에서 올라오지 도무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교회에서 제가 첫 목회를
이제 처녀 목회를 합니다. 총각으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던 어느 해에 할렐루야. 시골인데 우리는 아주 산골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시골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아니 토요일날만 되면 서울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왜 갑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면서 어르신들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 가가지고 기도만 받으면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고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딘가 보니까 양재동이었더라고요. 양재동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받느냐니까 어떤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산에서 기도에다가 능력을 받았대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기도만 하면은 아픈 허리도 낫고 다리 아픈 것도 낫고 온몸이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날만 되면 쭉 가는데 그때의 젊은 내가 30대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말이요.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야지 양재동까지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와. 병원에 간다면 혹시 이해를 하는데 왜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아프다고 와가지고 하니 내가 할 말이 있어야죠. 이야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든지 하나님 나에게도요 저렇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좀 주세요 하고 얼마나 목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 중년교회에서 그 하던 태릉의 북한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조준상 목사가 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소문을 듣고 나도 좀 뭔가 좀 돼보려고 이 송탄에서부터 거기를 열심히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그러면서 그 우리 성도들 양재동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 그런 능력도 좀 받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셔. 그런 능력을 안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거기서 한 주간 하는데 거기서 아예 그냥 나도 먹어가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도 좀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울고 난리를 치던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막 울리시면서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밥도를 아침 먹으러 쭉 쓰시게 되는데 밥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눈물이 잘에 흔적이 고이도록 울리신 거예요. 밥 다 먹고 설거지 다 끝나도록 하나님이 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던 그때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음성 들리기를 교회를 지어라. 아니 지금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왜 지라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서울의 어떤 성도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참 신기하다. 저럼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그날 토요일날 끝나는 날이니까 아침에 내려오다가 공중전화가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공중전화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칼칼칼 웃더니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아니 묻지도 않고 그냥 네 그래야지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로 40년 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3천만 원을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했어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와서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 예배당을 새로 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아니 목사님 이거 예배당 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왜 새로 지냐고 교인들이 다 반대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은 돈을 지금 3천만 원을 누가 헌금했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이 건물이 지금 진 지 얼마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서 좀 미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재촉을. 그래서 2년 있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전화를 했어요. 원사님 그때 3천만 원 헌금한 거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나? 그래서 왜 그래요? 그거 벌써 딴 사람한테 갔는데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권사님도 지렸는데 왜 보내십니까? 그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서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이 양반이 계속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약 1억 3천 그렇게 넘도록 40년 전에 들은 건물이거든요. 성탄조일교회를 치면은 이렇게 잘 졌어요. 크리스마스 시처럼 이 중3층을 해가지고 해서 50평하고 잘 졌어요. 근데 그 건축을 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아니 그때 내가 전화할 때 왜 즉시 그 자리에서 웃으시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화하기 전날 주님께서 그 당신한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교회를 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어디에 얼마 있고 어디에 얼마 있고 어디에 얼마 있지. 자기가 그렇게 적금 들어오는 곳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로 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양반이 그럼 알았어요 하고 있는데 손소령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쁜 거 가지고 네 어저께 저도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돈을 안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잘못 내가 들었나 해가지고 하는 판국에 자기 그 동생의 남편이 독일에 선교사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오더니 예배당 집회 좀 헌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손 목사님 갈 게 아니라 일로 갈 건가 보다 해가지고 거길 줬대네. 근데 또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있는 돈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안중이라고 평택에 안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산이 있었거든요.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건축 공급을 해가지고 도일교회가 이제 지어지게 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주님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신성의 충만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줄로 아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충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비록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줄로 아시고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말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 몸은 여길 말하지만 성도를 말하거든요. 그럼 성도가 되는 나는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부족함이 없고 교회는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이 교회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나는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나다 이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쪼돌리는 게 많고 절절절 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니까 모든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머리가 되는 주님 안에서 교회 몸이 되는 몸과 머리하고 일치가 안 되어 있고 뭔가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떨어진 그런 그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이룬 줄로 아시는 믿으실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영성원이 비록 여기에서 지하에서 18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들이 볼 때에 아이고 교회도 없고 아이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장성광 목사님을 만족해가지고 사랑을 해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보니까 만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날마다 춤추면서 사는 여자 같아. 그죠? 예, 그게 행복이죠. 왜 그럴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머리가 되는 주님 안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되는 장성방이 주님과 같이 이 관계를 연계를 이루지 않고 살고 있다면 탄식하고 한숨지고 절망하고 아휴 여기서 내가 뭘 한다고 아휴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마 늘 투덜거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은 교회 모래가 되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몸이 되는 내가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신 주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아시고 믿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게 영성. 아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영성. 훈련. 그래서 영성의 최종 목적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영성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영성의 최종 목적이에요. 주합 영성원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이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건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찬송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방법인 줄 아시고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공급받는 우리 주와 영성원이 될 때에 여기서 부족함이 없고 여기서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교회 몸이 되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오늘 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만하신 주님 뭐가 충만하냐고 물어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랬어요. 이 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 아까 제가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다음에 보편적인 이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사람도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성을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신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여지는 게 신문관이 주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룩함이 보여지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성함이 충만한 곳에는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고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뭔가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교회 모래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가 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우리는 영성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서 무슨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님의 속성이 되는 주님의 신성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나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아시고 믿으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어떤 뉴스를 보게 됐는데 이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공항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다니는 전철 안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노숙자가 밤에는 인천공항에서 자고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밥을 얻어먹는데요. 근데 이 양반은 아무리 날이 추워도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그렇게 탁 떨어진 옷만 입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복지에서 일하시는 서울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추운데 그렇게 입으면 되겠느냐고 양말도 신고 그러라고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이 좋은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입어서 무엇합니까? 나는 그걸 입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될 때라야 양말도 신고 이렇게 외투도 입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양반 손은 다 터져서 불어있고 발도 다 터져가지고 불어있고 그렇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지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니까 아주 좋은 그 털옷을 입고 양말도 신고 그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왠지 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천사가 나를 만나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공항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아마 깜빡 잠들었던 모양이에요. 전철 안에서. 근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크림 있잖아요. 로션. 이 크림 그 연고를 가지고 발에다가 다 발라주고 손을 다 발라주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를 입혀주면서 이걸 추운데 이걸 입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혀주는데 다음에 바로 역전이더라고요. 역전. 그렇게 전철역에 되면서 이 양반 입혀주면서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얼른 내리더래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입혀주는데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인천에는 필그램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 필그림. 예. 필그림.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재건축해요. 그 교회 성도를 하면서 나는 필그림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입을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자기는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인간도 못 되기 때문에 안 입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입혀줘서 자기를 입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옷이지만 여름에도 나는 이 옷을 입고 다닐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내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잘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게 어렵거든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병자들과 함께 거절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 않습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 속에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판. 제가 우리 감독회에서 여수 가가지고 손양원 거기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념관까지 다 돌아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손양원 목사가 문둥이들하고 살아가실 때에 그냥 죽자사가 그냥 애쓰면서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문둥이들이 처음에 막 멀쩡하니까 환영을 안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는 당신은 몸이 건강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우리 같이 이렇게 돼봐봐 우리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을 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나에게도 문둥이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문둥병이 돌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문둥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이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열정으로 그들을 헌신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랑의 힘이 이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유명한 것 중에 그때 여수 반란 사건을 해가지고 빨갱이 좌파를 가진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실패가 돼서 이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 당하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 사람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름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목사로 만들어서 그 양반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거는 보통 사람 마음은 할 수가 없죠. 이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는 손양원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히 계시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이것이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신성함이 충만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주암교회 영성원도 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랑을 열매로 거둘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에게 조금만 기운 안 주면 그냥 돌아서서 왼수를 맺고 나에게 조금만 거슬리면은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신성함이 나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또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성함이 충만하신 주님 그 신성함 속에는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영광. 주님의 영광.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타나지만 땅의 영광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왜 지으셨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피조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 주암교회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멘.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때에 좋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사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사람의 질병이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병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병을 앓는 것이 죗값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질병이 있으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날 때부터 소병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병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여쭈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거야. 그러시고는 그 소병을 고치셔가지고 영광 받으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렇게 그 오란 누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초청을 해서 오라버니를 살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머뭇머뭇거리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는 머물거리다가 언제나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영광을 나타낸다면서 왜 죽어? 영광을 나타내면 죽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4일 동안 다 썩어져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생명과 부활되심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을 뿐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뭐지? 그것이 어떤 거지?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1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냥 그 장선방이 혼자서 방방 뛰라고 세우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다 보니까 그래 영성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어주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 시작.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배자로 살기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천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거요? 이 바쁜 날에 여기까지 모여서 뭐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고 그러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성함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가 되는 나에게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나에게 되겠죠. 아멘.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욕을 먹이면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그래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아멘. 만약에 있다면은 주님과 결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아멘.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을 나타낼까? 거기에 조금만 신경 쓰고 아멘. 거기에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성경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할렐루야. 선을 내시는 가운데 아멘.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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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 주님이시오. 아멘.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질구질하게 살면 잘못 산다라고 저는 다 강조를 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질구질하게 살면 잘못 산다. 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질구질하게 살면 잘못 사는 것이다. 왜 아멘.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주님이 할렐루야. 협력하여 손을 아멘. 이루가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아멘.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주암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같고 비록 몇 사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힘쓴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면서 아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아멘. 에너지가 충만하시고 아멘. 사랑이 충만하시고 아멘. 영광이 충만하시고 아멘. 교회가 되는 나에게도 그 주님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영광이 충만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아멘. 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 가실 테니까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해 할렐루야. 주셔서 아멘. 주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서 그 사랑이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를 드리